23절에서 25절까지. 마저 찾으세요. 제가 얘기했죠. 못 찾고 찾은 척 하지 말고 늦은 티 나더라도 천천히 찾으시라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졸면 죽습니다. 유두고 얘기한 거예요. 유두고. 김영미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국 오셨어요. 이번에 조금 더 계실 것 같아요. 환영해 봤어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덴마크는 세계에서 손에 꼽는 선진국입니다. 복지시설 잘 돼 있죠. 노인들 65세부터 걱정 별로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혜택이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덴마크가 아시다시피 잘 살던 나라가 아닙니다. 해가 뜨는 날이 1년에 3개월 그리고 이제 9개월은 해가 잘 안 떠요. 날씨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지를 않은 거예요. 농사 짓기도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죠. 게다가 광물이 안 나요. 석유 당연히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별로 없어요. 땅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사실 한 곳 슬레스버그 홀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유독 기름져요. 요것만. 근데 이제 프로세인하고 덴마크하고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이 프로세인은 지금의 독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 졌어요. 이 비옥한 땅을 뺏겼어요. 그리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요. 국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립은행,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이죠. 국립은행이 파산될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요. 이러면은 지금 막 형편없이 막 힘들게 사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처럼 전락해 버릴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 중심 인물이 그룬투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한 분이 나라 전체를 바꿔 놓았어요. 이 목사님은요,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설교가 교계 지도자들이 심기를 어지럽혀요.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요, 회개하라! 애송이가 설교를 하니까 눈밖에 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발령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목회지가 나왔는데 저기 섬교회 아주 구석지에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이 야심찬 젊은 목회자가 그 섬에 이 구석지에 가 있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았던 거죠. 인간적으로 열정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섬에 보내졌으면 거기서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으면서 말씀 전하면 되는데 우울증이 덜컥 와버려요. 사람이 폐인이 돼 가요. 근데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42살 때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이 저주라고. 이제 인상기업에 닥쳤어요.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 상대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셀 리더들은 이제 담임 목사 마음을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셀원들 보살피고 세워나가는 거,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소연을 해요. 막 힘들어가지고. 사람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인간적인 머리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를 한다?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42살에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세요.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비전을 설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 운동을 펼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일이 되게 많은데, 특별히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살려면 다음 세대가 살아야 돼요. 그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 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3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키우는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요. 여기에 감동받은 크리스턴 콜이 교육운동을 일으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에 가면 비싸니까 시골로 가요. 그래서 국민고등학교를 세웁니다. 이 국민고등학교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데, 여기서 배출된 아이들이 인재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이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의대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명품 걸자야지, 좋은 차 사야지, 넓은 집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살리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만들자, 이런 아이들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들이 정치에 들어가요, 경제에 들어가요, 문화에 들어가요, 언론에 들어가요, 교육에 들어가요, 시민 영역에 들어가요. 이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국민고등교육 교과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성경교육이랍니다. 성경교육. 그래서요, 자그마치 전체 교육 과정 중에서 성경교육이 뭐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막 이렇게 다 배워야 되잖아요. 과학도 배우고 막. 그런데 이 모든 교과 과정 중에서 성경 과정이 전체 50% 정도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들도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 안 돼요. 이 정신 상태 다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뭘 배워요? 나라 사랑하자? 안 가르쳐요. 이웃 사랑하자? 안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하자? 당연히 안 가르쳐요. 엄마도 그렇고 애들 그거 머릿속에 그냥 성공, 명문대학, 돈, 출세, 나. 이 썩은 것들만 꽉 차요. 게다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죠. 젠더 교육 같은 걸 시키죠. 여러분, 괜히 기도시킨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소망 없어요. 한국 교회들 학교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링컨 국제학교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사실 제가 감사했어요. 링컨 국제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후원해 주세요 했더니요, 와, 진짜 헌금들 많이 해줬더라고요. 나는 감동해요. 감동.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식 위해서만 돈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 털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 교육, 성경 교육. 자, 오늘 본문을 다룰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되었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데 살아있고 항상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제가 장담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끝없이 외우고 묵상하는데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거듭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된 거야. 여러분, 말씀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듭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 출세해서 돈 뭐 하려고? 돈 많이 벌고 똥덩어리 뭐 하려고? 여러분들은 천국 갔는데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데 이걸 알아요. 뭐 하려고? 뭐가 남는데? 뭐 하려고요, 진짜? 뭐 하려고? 여러분, 자녀들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금식이라도 해야죠. 얘는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도 잘 먹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탱글탱글해가지고 윤기가 잘 흐르고, 이게 사랑하는 엄마 맞냐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유서동 마이들, 우리 중고동 마이들, 이들 속에 말씀이 다 들어가도록, 그래서 거듭나도록 끝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중요하고 금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재미로, 프로그램으로, 먹을 거로, 선물로,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언제고 재미 떨어지면 떨어져 나가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자라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리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보다 급한 건 없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네,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따라합시다. 인생은 유한하고 말씀은 영원하다. 자, 한 번 더. 인생은 유한하고 말씀은 영원하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아까 이부 예배 때 한 형제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칼칼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요즘 설교들이 너무 점잖다고 좀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막 답답하니까 그 해갈 받으려고 들렸다고. 제가 차라리 여기로 등록해 여기까지 왔는데 양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양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랬더니 이제 꽁 둘러가지고서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강하게 전해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릴 줄 믿습니다. 자, 풀 마른다.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풀 마른다. 그 다음에 풀의 꽃은 뭐예요? 인생의 영광스러운 때. 여러분, 사람도요 제일 미남일 때가 있어요. 제일 이쁠 때가 있어요. 그죠? 또 돈도 제일 많을 때가 있어요. 자리도 제일 높아졌을 때가 있어요. 인기도 가장 높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내 꽃이죠, 꽃. 그런데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애기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쇠예요, 쇠. 정말 예뻤던 사람도요 80 넘은 할머니 보고 예쁘다고 생각됩니까? 그죠?
80 넘으면은요, 그동안 살았던 삶의 흔적이 얼굴에 풍겨나는 이미지 보고, 아, 멋있다, 기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한합니다. 몸도 유한하고, 물질도 유한하고, 건강도 유한하고, 재능도 유한하고, 다 유한해요. 그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도 잠깐입니다. 꽃은 참 금방이에요. 벚꽃 정말 예쁜데, 그래서 구경 가는데 얼마 안 지나서 싹 떨어져요. 목란 참 예쁘잖아요. 순결의 상징이 있잖아요. 비 내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다 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영원한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영원한데,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아주 가치 있는, 고귀한, 썩지 않는 이런 존재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제가요 잘 먹었거든요. 우리 감찰장 목사님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 줄 알아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안 목사님 옛날에 진짜 잘 먹었다고. 삼겹살 한번 구워서 먹기 시작하면은요, 대책 없이 먹어주셨는데요. 요즘은요, 제가 많이 안 먹어요. 왜냐? 조금만 과하게 먹으면은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안 아픈 데보다 아픈 데가 더 아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세상도 유한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 옛날에 와 삼겹살 어릴 때 얼마나 가난해요. 그죠? 계란 하나도, 날달걀 하나도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어서 1년에 한두 번. 이 김 1년에 딱 2번, 설날, 추석. 그래서 지금도 2장 3장씩 싸 먹어요. 아까도 2장 3장씩 싸 먹었어요. 김. 그 상처가 아직까지 오고 있는 거 봐요. 예, 그런데 삼겹살 얼마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냐고요. 막 정욕, 욕망, 식욕,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요. 이제 못 먹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 심어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깊이 심령 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인생은 유한하고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